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그냥 간단하게 여길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지식이다.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지식이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깊어지고 풍성해질수록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교회가 굉장한 시련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라.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지식을 우리가 아는데 그냥 단순히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나의 것이 되어지고 이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정말로 나의 지식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학교에서도 이것저것 배우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배우지만 정말로 그게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식이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나의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든지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식을 정말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입니다. 계속해야 돼요. 계속. 제가 처음에 이제 농구란 걸 접했을 때 딱 보니까 쉬워 보여요.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뭐 운동하면은 다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농구 뭐 드리블하고 뭐 슛 던지고 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이미 딱 보고 나서 공은 이렇게 튀기는 거다, 이렇게 던지는 거다, 머리로 알았어요. 내가 해보니까 괜찮을까요? 안 돼. 나는 내가 바로 그냥 공 잡고 튀기면서 막 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 손에서 계속 벗어나고 그리고 막 다리 사이로 막 넣고 하는 거 그거 해보려고 했다가 계속 막 무릎에 부딪혀서 튕겨나가고 막 튕겨서 엉덩이 맞고 막 이러니까 잘 안 되더라고. 나는 딱 보고는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되게 단순한 게임들 나오잖아요. 딱 보면은 그냥 한 번에 알 수 있는 거. 진짜 뭐 툭함 한번 뛰는 거 이거만 하면 되는 게임. 진짜 머리 텅 비우고 아무 생각 안 하면서 바보처럼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것도 딱 보면 알잖아요. 바로 잘할 수 있어요? 나 예전에 지용이가 이상한 게임 하나 하길래 너무 쉬워 보이는 거야. 이게 뭐나? 아니 뭐 할 게 없어서 이렇게 쉬운 거래. 내가 해볼게. 안 되더라고. 막 아까 이상한 뭐 이렇게 스펀지 같이 생긴 노란 애가 막 눈알 하나 달려고 막 뛰는 그건데 뭐 어쨌든 미니언이래요. 어쨌든 걔가 막 뛰어다니는 건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나오면 뛰고 일로 오면 옆으로 가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내가 이걸 반복적으로 학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야. 머리로는 알았는데 이게 내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뭐 읽어보면서도 알고 뭐 여기저기 들어봐서도 알고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뭐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지식이 나의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미 직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직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리고 이제 쓰여진 시기가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에 쓰여진 거예요. 이미 지금 스스로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죽는다.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미 뭐 이제 다 얼굴도 알려줬고 지금 잡으려고 난리치고 있고 막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잡히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알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나게 하려느라. 네가 이미 아는 거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그래도 생각나게 하니까
계속 또 이야기해서 영어로는 리마인드, 계속 리마인드 시키겠다. 왜? 반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야지 우리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14절, 15절에는 뭐라 그러냐? 이는 이제 13절에 보니까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장막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뭘가 생각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은 이 기간 동안 반드시 너희에게 계속 생각나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아야 내가 죽을 것은. 그래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계속 우리 베드로 1장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3번의 반복해서 그 짧은 구간 사이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을 3번이나 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제는 이거를 생각나게 하겠다를 지금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생각나게 하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뭐냐? 또 네가 그리스도를 듣고 또 생각나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 계속 듣지 않으면은 다른 게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은 참 시대가 기도도 하기 힘든 게, 잠깐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수많은 것들이 쫙 지나가.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최근 한 2주 동안 컴퓨터를 사려고, 노트북을 사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내가 살 건데, 큰 돈 들여서 사는 건데 뭔가 알고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나 전혀 몰랐거든요. 뭐 그냥 이쁜 거면 좋은 거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아요. 뭐 이렇게 CPU도 막 다 다르고, 뭐 그래픽 카드도 다 다르고, 뭐 램도 다, 뭐 굉장히 알아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연구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무엇을 사는 게 가장 좋을까? 계속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2주일 동안 계속 이 생각만 들어요. 앉아있어도 컴퓨터.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컴퓨터. 막 이래. 그래갖고, 아, 이게 내가 계속 복음을 생각나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을 생각나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놈의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내가 원래는 컴퓨터를 한국에 가서 11월 달에 살 계획이었거든요. 안 되겠는 거야. 계속 이걸로 내 생각이 여기 잡혀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요일날 빨리 가서 사버렸어요. 안 그러면 계속 이거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그냥 사버렸어요. 그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생각을 이렇게 장악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다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게 우리 것이 돼야 되고 계속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 들을 때 말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올라서 이 말씀에 묵상하고 그런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안 생각나잖아요. 당장 학교 과제는 엄청 생각나죠. 당장 프로젝트, 막 당장 시험 막 미치겠죠. 막 취직해야 되는 친구들 막 취직 생각만 하면 막 그냥,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계속 그런 것들이 생각을 괴롭히거든요. 어떤 친구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미니언 뛰어다니는 거, 이게 계속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하려고 해요. 또 다시 리마인드 시키려고 해요. 너네가 이미 그리스도 알고 진리인 거 알지만 이게 정말로 너네 것이 되려면 계속 생각나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이 너의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어떤 관념으로만 아는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실적인 너의 복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체험해봤던 최고의 것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에요. 자기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이야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좋은 거 있으면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 맛있다는 햄버거집, 아직도 그거 얘기해요. 거기가 제일 맛있거든요. 딴 데 없어. 내가 다 찾아다녀봐도 없어요. 거기보다 맛있는 데가 없어. 근데 거기 망했어.
거기가 지금 회전해본으로 옮겼어. 나 지금 그걸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 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거는 내가 사실적으로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맛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버거들을 먹어본 결과 이게 가장 맛있다 알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체험한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도 생각나게 하려고. 베드로가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 복음이 자기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왜 계속 여러분들을 공부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해라 왜 그래요? 왜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제일 듣기 싫죠, 공부하라는 얘기. 아니까. 이제 취직해서 일한다 이거지. 그때 되면은 이제 공부하는 소리가 좀 그리워져요. 그런데 학생들은 공부하는 소리 되게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부모님들은 그 싫은 소리를 계속 할까요? 하라고. 본인들이 체험한 게 있어서 그래요. 본인들이 체험한 게. 내가 공부 안 해봤더니 힘들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걸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본인에게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베드로는 이 복음이 정말로 자신의 것이었던 사람이에요. 나의 복음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 그래서 담대하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거고 내가 느낀 거고 내가 본 거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거다. 내 거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증인이죠.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물론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베드로야 뭐 예수님 직접 봤으니까 같이 다녔고 사도 바울은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 진짜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지금 어느 상황을 예를 드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제 야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형체가 변화되셨어요. 갑자기 너무 하얗게 막 빛나고 옷도 하얘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옆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었어요. 모세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김구 선생님 다 합쳐놓은 거랑 똑같아. 막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모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모세의 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애플에 미쳐서 사는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막 완전 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선다니까. 그 다음에 갑자기 구름이 가리더니 구름이 치니까 모세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최고인 거예요. 자기네가 그토록 믿고 따르던 그 모세의 법보다 더 위대한 분이 그리스도다.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는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본인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있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봤다.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지 나의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이게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나의 복음이 될 때 이제 이건 더 이상 그냥 지식이 아니라 나에게 사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증인은 본인이 직접 무언가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 사람이 증인이 아니라 내가 봤다가 증인이에요. 내가 들었다가 증인이에요. 제가 이번에 컴퓨터 사면서 이제 막 많은 검색을 하잖아요.
제가 사고자 하는 모델에 많은 그런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보다 내가 더 자세히 보는 건 뭐냐? 리뷰. 쓴 사람들이 체험기. 그걸 더 열심히 봐요. 왜? 어차피 회사는 좋은 얘기만 하거든. 사람들이 써보고 얼마나 좋았냐. 이걸 들어야지. 그걸 진짜 다르게 아는 거거든. 왜?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체험한 걸 쓰기 때문에 그 정보가 훨씬 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하나 알아볼 때도 뭘 찾아보냐? 다 댓글, 그리고 다 그 평, 그리고 리뷰 이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 뭐 옷 같은 거 하나 살 때도 다 그 밑에 댓글 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니까 믿는 거예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컴퓨터를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나는 이미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적으로 써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컴퓨터가 그냥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본인이 아는 내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거였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사실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이 됩니다. 뭔가 붙잡히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한 그냥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잡힐 듯 안 잡힐 듯 그런 이상한 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뭐냐? 사실적이지 않아서인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진짜 같지가 않아. 그럼 거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돼요? 힘들죠. 그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그 사람에게 그 예배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게 사실이 아닌 사람들은 앉아있으면서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지? 뭔가 다 좋은 것 같고 맞는 얘기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내 건 아니야. 나에게 와닿지 않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듣는데 다 좋은 이야기 하잖아요. 뭐 틀린 얘기 하지 않잖아요. 딱 듣고 아 맞다, 뭐 좋은 말이다. 거기까지 이게 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를 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 보면 알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있을 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고 나한테 이렇게 딱딱 얘기하시지? 이렇게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닐 때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맞는 것 같고 두리뭉실한데 잡히진 않아요. 그냥 뭔가 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그런가 보네. 그리고 끝나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와닿을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막 굉장히 찔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어떻게 이걸 다 하시고 나한테 말씀을 하시지 막 이런다니까요.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그냥 해요. 그냥 물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런 기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뭔가 딱 잡혀요? 그게 구체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뭔가 두리뭉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게 그냥 뭔가 두리뭉실한 그런 거지 뭔가 딱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처럼 이게 뭔가 맞아야지 이게 딱 그 느낌이 있는데 그냥 공중에다가 이렇게 막 완전 헛손질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도 잡히지 않고 뭔가 있는데 안 잡혀.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든 겁니다. 저도 이제 그 무에타이를 하잖아요. 지금 먼저 가면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섀도우 복싱이라는 거, 조깅을 한 다음에 섀도우 복싱이라는 거예요. 섀도우 복싱은 뭐냐? 그냥 공중에다가 주먹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운동은 되는데 뭔가 탁탁 맞아주는 딱 감기는 그 맛이 없으니까 이게 치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파링 해줄 때는 이제 딱 사람이 이거 딱 하고 올라가고 탁탁 치잖아요. 그때는 막 탁탁 소리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내 손에 팔 팍팍 느껴지잖아요. 이게 진짜 펀치지 공중에다 헛손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배가 기도가 정말 사실적이지 않을 때는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겁니다. 나에게 전혀 잡히지 않고 나에게 와닿지 않고 사실이 아니야.
그런데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의 것이 될 때는 이제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당장 나의 삶에 당장 적용되는 거고 내가 당장 실천해야 될 것이 돼요.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은 포럼을 해보면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잡는 사람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잡아요. 한 주간 1만 회 우리 성령님들 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이거 무서워도 아닌 말, 그쵸? 그냥 뭔가 잡힐 것 같으면 잡히지도 않는, 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사실적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어때요? 구체적으로 실천할 게 나와요. 왜? 말씀이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5만 번을 기도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 그걸 지가 다 기록을 했어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기도. 그리고 그 응답들을 받았어요. 왜? 이 기도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사실적인 관계 속에서는 이 대화가 끊이지 않고 계속 되거든요. 할 말이 계속 있어, 이상하게.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두리뭉실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나영이랑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나영이가 이게 진짜 존재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잘 지냈어, 오늘 뭐 했고 막 뭐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그래 이제 나영이 네가 나와 함께 있구나. 돌아 딴 데 보고 있어서 함께 있지. 뭐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소리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사모님은 한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통화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희한하게 별로 할 얘기도 없는데 전화 잡으면 막 한두 시간 얘기를 해요. 계속 사실적인 이야기를 계속 오고 가요. 왜? 사실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가 사실적인 관계가 아니면은 할 말이 없어요. 뭔가 굉장히 두리뭉실한 말 몇 마디 하고 나면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 은혜 받게 해주세요. 힘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임마누엘 축복 뭐 인도 받게 해주세요. 그분하고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왜?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럼 그건 사실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도 우리가 생각으로만 하지 사실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가서 현장 변화시키겠습니다. 거기까지 굉장히 두리뭉실하죠. 어떻게 할 거면 누구를 만날 거면 이런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름이 나오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나오고 그 디테일들이 이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사실이 아닐 때 그때는 두리뭉실하고 뭔가 잡힐 듯 안 잡힐 듯 하면서 답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사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이야기를 한다. 증인으로서. 본인이 듣고 본인이 보고 본인이 느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내가 체험한 거니까. 내가 봤으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너에게 또 얘기한다. 또 얘기한다. 또 얘기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가장 좋은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19장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체험보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다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떤 거냐.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의하고 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떠오를 때까지. 계속 영어로는 pay attention이라고 해요. 계속 집중하고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봐라. 그러면은 이것이 언젠가 어느 날 살아서 역사해요.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있으면.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 계속 들을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이 살아서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말씀이. 그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이제 햇빛처럼 우리 안에 빛을 비출 때까지 뭐라 그러냐? 주의해라. 주의하는 것이 옳다. 계속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왜? 이게 가장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그러죠.
이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레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도 보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일 강단 예배를 드릴 때는 여러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뭐라고 하냐? 사람이 뜻대로 내는 것이 아니죠. 양심이 있는 목사라면은, 양심이 있는 설교자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내 거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 구절구절 이렇게 하면서 풀어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해요. 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이 사실이에요. 사실. 말씀이 그냥 둥둥 떠다닐 때는 하나의 관념이고 하나의 아이디어고 하나의 지식일 뿐인데, 이것이 나를 탁 칠 때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증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반복을 내가 계속해요.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복음이, 말씀이 사실이 되고 나의 것이 되려면 이것은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삶 속에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심장은 계속 반복적으로 뛰어요. 이게 멈추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어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계속 호흡을 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해요. 우리 생명과 직관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하루에 3끼씩 아니면 더 꼭 먹어요.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왜 하루에 3끼씩 밥을 먹어야 돼? 아, 또 밥 먹어야 돼? 막 스트레스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먹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계속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고 묵상할 때, 그때 이 말씀이 정말로 빛으로 우리 안에 비추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두리뭉실하게, 희미하게, 애매하게 막 그냥 들리는 어떤 관념이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제 나를 탁탁 때리는 사실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되냐? 지속적으로 말씀 묵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수아에게도 이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아라. 주야로 묵상하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빛이 되도록,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사실이 되도록,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기해해요. 그 목사님들 앞에 나가서 막 성경 줄줄 외우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계속 성경 읽다 보면은 어떤 게 생기냐?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탁 때려요. 그리고 그게 인도를 해요. 그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딱딱 생각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위험할 때, 그때 여러분들을 탁 치는 말씀이 있냐, 여러분들을 비추는 말씀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빛이 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 묵상할 때, 집중할 때 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지식이 사실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은 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야기 안 하고 맨날 기도 안 하니까 잠깐 그나마 좀 기도해야 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원래 친구들도 오랫동안 안 만났던 친구들 만나면은,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친구들 만나면은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반갑긴 한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서로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떨어져서 오래 있어버리면은 그게 뜸해질 수밖에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안 본 지 한 1년 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너무 잘 알죠. 대화는 잘 안 해요. 그럼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우리 와이프 너무 잘 알죠.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더라? 이러면은 그거는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대화가 없으니까 구체적인 게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러면 기도할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게 나에게 너무 사실인데,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너무 사실인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데 내가 물어볼 것도 너무 많고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인도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럼 계속 기도해야죠. 그렇죠?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지속하라는 겁니다. 대화도 계속 해야지 이게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들 말 많은 사람들 지네끼리 한번 얘기하고 있으면 끝도 없죠. 왜 그렇게 됐어요?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또 꼬리를 물고 끝이 없어요. 자, 여자들 얘기하는 거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영양가 있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나 이거 다 이런 얘기고. 나 살찐 것 같지 않냐? 딱 좋아. 다 이런 거 같아.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뭐 그렇게 열성을 다하면서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뭐 머리 스타일 뭐 어떤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오늘 갑자기 한나가 나한테 오더니 머리를 했대요. 한마디 하고 뭐 당연히 내가 알아볼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절대 못 알아보거든. 근데 여자들은 그런 얘기가 바로 제일 얘기해요. 앞머리 잘랐네? 아까 푸른이가 지용이 오더니 앞머리 잘라고 못 알아봤어. 그거 가지고 얘기 시작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아무 영향도 없는 얘기인데 계속 왜 얘기가 나와요? 대화가 되니까 계속. 대화가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를 대화하면은 그럼 말할 게 계속 나와요. 굉장히 대화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안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응답이 없고 구체적인 어떤 그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렇죠?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맨날 두리뭉실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응답도 두리뭉실하게 와요. 왔나 안 왔나 싶고 와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적인 전도. 사실적인 실천이 있어야 돼요. 맨날 머릿속으로만 전도하지 마세요. 맨날 생각으로만 전도하지 말고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발로 하세요. 전도는 발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발로 뛰어가서 하라는 거예요. 전도는 발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사람들과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포럼 해보면 완전 달라요. 전도 절대 안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냥 항상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은 또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정도 얘기밖에 안 해요. 사실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오늘 누굴 만났고 이런 얘기가 했고요. 뭐 이렇게 했고 그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되는 사람들과 안 되는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사실인 사람들과 사실이 아닌 사람들. 이것이 나의 것이 된 사람들과 나의 것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베드로에게는 자기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반복해라. 또 들어라. 또 생각나게 할게. 계속 들어라 해요. 왜? 그래야 완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사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 계속 듣는 거, 예배 계속 드려야 되는 거, 기도 계속 하라고 하는 거, 전도하라고 하는 거, 이거 이제 듣기 싫다는 얘기 그만하세요. 이거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 모두가 안 하고 계속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부모님들 와갖고 공부 좀 해 이래요. 과일 갖고 먹을 거 갖고 좀 쉬면서 해 이러죠. 그렇죠? 아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한번 감동시켜봐라. 그런 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한테 좀 쉬어가면서 공부해 얘기 들어본 사람. 이제 굉장히 자신 없게 드는 손 하나와 자신 있게 드는 손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없는 거죠. 네, 한번 감동시켜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실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사실적으로 전도할 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나에게 사실이 되어지는지 얼마나 이것이 나에게 내 것이 되어지는지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되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여러분들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뭐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정보 같은 애들 그냥 어릴 때부터 좀 시시껄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집에서 얼마나 정보가 말하는 그 등치 큰 남자들 얼마나 집중하면서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왜? 증인이거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게 말로만 그러면 되게 짜증날 것 같은데 얘들 엄청 동해요. 정보가 약간 말할 때 살짝 기분 나쁘게 하거든. 그런데 애들이 다 듣고 있어. 왜? 증인이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튀어나온 게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듣고 있어야 저쪽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진실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실인 거고 내 건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데도 부인은 할 수는 없어.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이 상대가 듣긴 싫어. 근데 부인은 못해. 일 보니까 부인은 못하겠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사실적인 신앙입니다.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계속 반복하시길 바랍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밥 먹듯이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 밥 먹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밥 먹듯이 한번 묵상해보세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한번 밥 먹듯이 해보세요. 열받아서 밥 안 먹는다 그러지 말고 밥 먹듯이 한번 해보세요. 전도 한번 밥 먹듯이 해봐요. 그러면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것들이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생명이 달린 지식,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 지식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사실이 되어주고 여러분들 것이 되어주고 이제는 이 지식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지식과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의 복음,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는 복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실적인 관계를 누리는 정말 구체적인 말씀을 붙잡는 사실적으로 전도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